없는 날이잖아요. 뭐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를 생각해야만 될 것 같은 날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상을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삶을 대하는 태도를 연습하는 걸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나에게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일 때 감사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때로는 나에게 힘겨운 현실이라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로 볼 수 있다면 고난도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감사는 이런 차원의 감사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감사가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 그 감사의 이유를 찾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다 한번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혹시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가족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8명이었죠. 노아,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그리고 각종 동물들이 방주에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그 노아의 방주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혹시 이런 배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배? 이런 배. 아니면 요런 배. 요건 실제로 누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실제 크기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실제 노아의 방주는 뭐 이런 모습이나 이런 배의 모습은 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실제 노아의 방주는 요런 형태였을 거예요. 직육면체, 나무상자, 요런 형태였을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창세기에는요, 요런 나무상자 형태의 방주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6장 15절 한번 보세요. 6장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러니까 규빗이라는 말은 대략 한 46cm 정도, 45, 6cm 정도인데 390이면 대략 길이가 한 138m, 너비가 23m, 높이가 14m 정도. 대략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일 거예요. 축구장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정도 크기, 길이 축구장보다 좀 더 큰 크기,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에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 같지만 100m 정도 크기의, 저게 한 138m 정도 돼요. 100m 정도 크기의 대형 선박을 만들게 된 역사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15세기 중국 명나라 때 정화함대라는 놀라운 어떤 120m 정도 되는 대형 크기가 있었죠. 범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몇몇 학자들은 그걸 의심하기도 하죠. 진짜 그런 게 있었는지. 그럴 리가 없는데 뭐 이런. 그런데 현대적 의미에서의 대형 범선,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라고 하면 그냥 크게 만든 게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안정적 비율로 만든 대형 범선, 이런 게 이제 현대적 의미의 대형 범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의 대형 범선 100m 정도 크기의 배가 최초로 제작된 것이 그 증기배인데요. 이게 1848년도예요. 1848년도에 SS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배가 만들어졌는데 요 배입니다. 요 배. 요게 1848년도에 현대적 의미에서의 대형 범선인 거예요. 한 98m 정도의 크기인 거죠. 그런데 이 SS 그레이트 브리튼 호가 만들어질 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영역이 어디냐면 안전 비율이었어요. 안전 비율.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 뭐 보건 안정성, 뭐 파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 이런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죠. 뭐 오늘 우리 선박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그럼 구조 안정성이 뭡니까? 나중에 검색 찾아보면 됩니다. 예, 근데 이 세 가지 안정성을 기준으로 배를 만드는데 이 그레이트 브리튼호는 이 세 가지 안정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도를 만들었고 그 설계도의 근거에서 만든 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레이트 브리튼호의 설계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밑에 거요. SS 그레이트 브리튼 이 배인데요. 위에 있는 숫자가 이제 피트니까 우리는 이제 밑에 있는 숫자를 보면 돼요. 이제 미터로. 그러니까 이 SS 그레이트 브리튼호의 길이가 대략 한 98m,
그리고 너비가 15.5m, 높이가 9.75m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길이는요. 너비에 비해서 6배예요. 6배. 길이는 높이에 비해서 10배인 거죠.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의 비가 6대1, 길이와 높이의 비가 10대1. 요게 가장 이 보건 안정성, 구조 안정성, 파랑 안정성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배가 항해할 수 있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에 근거해서 만든 최초의 대형 범선 증기 기관선이 SS 그레이트 브리튼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 위에가 이제 노아의 방주인데요. 말씀드렸죠. 138m, 23m, 14m. 길이와 너비의 비가요. 6배예요. 6대1이죠. 길이와 높이의 비가요. 10배예요. 10대1이죠. 여기서 이제 놀라셔야 됩니다. 아무도 자, 저 SS 그레이트 브리튼호가 1843년도예요. 근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방주의 비율이 정확하게 현대적 의미의 대형 범선을 만들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설계 비율로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993년도에 한국에서 해사기술연구소에서 노아의 방주의 안정성을 연구했다고 해요. 이제 의뢰를 받아서 노아의 방주를 50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비율과 그리고 다른 비율의 배를 13척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 안정성, 구조 안정성, 파랑 안정성 이 세 가지에서 이 노아 방주의 비율이 1등급을 차지했다고 하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30m 정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 비율이 한 30m 정도 파도에도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안정성이 있더라라는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1993년도 당시에 한국일보, 국민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경향 다 신문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한국일보 제가 그냥 따왔어요. 그래서 해사기술연구소에서 30m 높이 파도에도 견딜 수 있다, 안정적이다, 노아의 방주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예, 됐어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자료 조사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물론 이 실험이요 모든 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실험엔 여러 가지 어떤 전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수많은 동물들이 탔기 때문에 그 배의 무게도 다를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험의 오차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가 현대 선박 기술에서도 증명될 만큼 안정적 설계 비율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전제를 하고 여기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방주는요 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배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그림 보여드렸던 거죠. 배 모양을 우리가 떠오르는데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배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방주를 이야기할 때 아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테바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나무 상자예요. 네모난 나무 상자. 그러니까 배와 방주, 히브리어로 아니와 테바,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핵심적인 차이는 두 가지일 거예요. 배에는 있는데 방주에는 없는 거. 여러분, 배가 배이기 위해서 보통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물론 물에 떠야 돼요. 물이 스며도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전제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동력 장치가 필요하죠. 동력 장치.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노를 젓는 거겠죠. 노가 필요했을 거고요.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는 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키. 그러니까 동력 장치와 방향 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는요, 테바에는요,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노가 없어요. 노를 젓는 것도 없고요. 방향 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요, 이 나무 상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방주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방향 키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동력 장치인 이게 노도 안 만들고요, 방향 키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그게 배냐고. 그냥 크고 어설픈 나무 상자일 뿐인 거예요. 크고 어설픈 나무 상자. 노아는 그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라다가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못질하고 이런 거잖아요. 크고 어설픈 나무 상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비 내리시면 이게 이제 배가 돼서 물에 떠다닐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릴 거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를 만들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주 테바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방주를 움직이는 힘은 방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도 노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장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여러분 방주는요 항해를 하지 않았어요.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온 세상이. 노아가 어디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까? 어디로? 노아가 아무리 고민하고 계획해서 방향을 설정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온 세상이 물에 잠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계획하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도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이 세상은 다 죄의 심판 아래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내가 이끄는 대로 맡겨.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서 달려온 결과가 지금이잖아요. 온 인류가 스스로 인간 세상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온 결과가 지금이잖아요. 자, 지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올 여름에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기후위기, 인간이 방향을 설정해서 달려온 결과 아닙니까? 뭐 공교육의 몰락, 이 시대에 뭐 학교에 희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보내지만 사실은 답답한 거잖아요. 뭐 탐욕과 폭력과 성적 문란함의 질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인간이 스스로가 방향을 설정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참 좋은 세상 만들어졌다. 이 세상을 우리 누리면서 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에게? 안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험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이 좀 답답하고 이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아닙니까? 학교를 보내긴 해야 되겠는데 진짜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전부인 건지, 우리 아이들이 대학은 졸업하고 먹고는 살 수 있을지, 결혼을 할지,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할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불안불안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방향을 설정하고 인간이 달려온 결과가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내 새끼 하나 그냥 잘 키워보려고, 다른 세상은 몰라, 다른 자녀들 몰라, 내 새끼 하나 잘 키워보려고 그냥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험하니까. 그럼 우리 이런 소망은 갖습니까? 우리가 키우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금 여기 있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거라는 소망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우리 어른들보다 얘네들이 어른이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실 것 같거든요. 안 그렇잖아요.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어른들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거든요. 정말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근데 그런 소망이 잘 들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의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세상을 살아갈 거라는 비참한 기대감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인간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거기에 힘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고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테바예요. 그게 방주, 테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테바를 허락하시면서 그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면서 달려온 결과가 이거라면 앞으로도 너희들의 인생을 결정하면서 달려갈 거냐라고 묻는 거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밤에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 밤마다 늘푸른 공원에서 이제 삼각김밥 나누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가서 나누는데 여학생 2명을 만났어요. 아마 현하고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나눠주니까, 아저씨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몇 번 봤는데 교회에서 나오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아저씨 그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교회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이게 동네 아저씨야. 그래 저희 아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제 비니가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 무기잖아요. 그래서 나 얘 아빠야. 뭐 이렇게 뭐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똑같은 나이로 생겼는데 어쨌든 얘 미안해요. 여기 앉아 있었네. 자, 자,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 아이 청소년인데 아빠인데 이 지역의 아저씨인데 그럼 더 평소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냥 어른인데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너희들한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나온 거야. 그럼에도 너희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나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진짜 저한테 막 놀라면서 90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한 두 번, 세 번은 90도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존중받고 자기들이 격려를 받고 또 전혀 상관없는 어른인 것 같은데 자기들에게 미안해하는 어른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는 되게 큰 기쁨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가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거에도 이렇게 감사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냥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없이 누군가는 나한테 그냥 미안함을 느끼는 어른들이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그냥 이유 없이 격려하고 이유 없이 존중하고 이유 없이 사랑하고 이유 없이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게 이 세상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줬으면 좋겠는 거죠. 어쩌면 이거 되게 작은 일이거든요. 작은 일상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주 귀찮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안 받으면 이게 나눠주는데 안 받으면 이게 속상해요.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속상하지만 그냥 욱하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됐어요 이러면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욱하게 들어요. 또 몸이 피곤하면 사실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키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피곤하지만 때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지만 이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피곤하다고 결정하고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키를 갖고 계심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 있다면 누군가의 인생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기꺼이 방향키를 가지신 하나님께 한번 순종해 보는 거죠. 여러분 방주에 설계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방주를 움직이는 동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방주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럼 노아는 뭘 한 겁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주어진 오늘의 삶을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방주를 어떻게 잘 만들지?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시키는 대로 그냥 따른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세상은요, 그런 노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비웃었어요. 세상이 볼 때 노아는요, 매우 비효율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듯 했잖아요. 뭐 생각해보면 이 삼각김밥 그게 뭐라고? 우리 전사님 매주 월요일 금요일마다 하는 거 OS, 그게 도대체 뭐라고? 우리 성도님들 반찬 봉사하고 이제 나누시잖아요. 그 반찬 그게 뭐라고? 그거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고?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막 고마워 그 삶에 변화되냐고? 안 그런다고 세상은 전혀 안 달라진다고? 그 도대체 뭐라고 그 짓 하고 있냐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웃을 수 있지요. 심지어 노아는 전문 목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나무 베어다가 잘라서 못질하고 얼마나 그 배가 조잡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목사가 이 예수평화교회 인테리어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막 예배들이 여기서 먼지 쭉 내려오고 막 이게 불 딱 꺼지고 막 십자가 뚝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조잡하고 초라하고 볼품 없었겠습니까?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깔끔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삐뚤빼뚤하고 모양도 안 맞고 색깔도 안 맞고 막 거칠고. 근데 그걸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볼 때 저걸 왜 만드나?
싶기도 하고, 저렇게 조잡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에 쓸모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이 배이기는 한데 노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데 저 짓을 왜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간이 무려 80여 년이에요. 사람들의 비웃음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을 텐데 80여 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 생각해보면 80년 동안 그래,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야지, 맨날 큐티하고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현타가 오지 않았을까요? 현타, 이게 현실 타격이란 말이에요. 현타가 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방주를 보니까 이건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 좌우도 안 맞아, 삐뚤빼뚤해. 이 도대체 이게 뭐지? 나는 뭐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10년 20년 지나면서 내가 하는 짓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평화교회 개척하고 지금 9년 동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우리가 반찬을 왜 만들고 있는 거지? 우리 순장님들 매번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순장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열심히 하면 뭐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연락도 안 받아, 심지어 연락해도 답도 없어, 모이지도 않아. 도대체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뭐 반찬을 도대체 왜 나누는 거야?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나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내 가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현타가 올 때가 있죠. 혼미함이 올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를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내 자신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다 그냥 에이 안 해, 뭐 이럴 때가 있는 거죠. 노아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어느 순간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뭐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렇게 매일 주어진 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생각하고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다른 생각 안 하고 다른 마음 안 먹고. 노아는 그 긴 시간을 견딘 거죠.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기 절망과 자기 좌절을 경험하는 시간, 내 헌신과 내 최선과 내 열정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경험들. 그래서 완전히 현타가 오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있었겠죠. 방주를 만드는 80년의 시간은요, 노아에게 온갖 혼란스러움과 온갖 좌절과 절망과 현타를 경험하게 하면서 결국 내 힘, 내 의지, 내 헌신, 내 자존심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 헌신으로, 내 결단으로, 내 열심으로 만들어왔던 신앙이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꺾으시는 거죠. 사실은 그거 네 열심이었잖아. 사실은 그거 네 헌신이었잖아. 사실은 그거 네 자존심이었잖아. 믿음의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건 네 거였었잖아. 하나님께서 계속 꺾으시는 시간. 그 시간이 80년이었겠죠. 그렇게 8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동물들과 함께. 그래,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을 거예요. 홍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주로 막 몰려들죠. 여러분,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주 문을 닫고 막 내리고 사람들이 막 방주로 몰려들 때, 저 같았으면 에라이 샌드, 저는 이런 죄송해요, 이런 유치함. 저 같았으면 그래서요. 저같이 유치함이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노아는요, 분명하건데요, 방주문이 닫히는 순간, 비가 내리는 순간, 그것이 노아에게는 나를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해준 힘이 믿음이었구나, 이거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내가 배를 열심히 만들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었겠구나. 내가 뭐 인내를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었겠구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었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나를 여기까지 있게 만드는 건 믿음이었구나. 믿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노아에게는 감사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자존심 하나 한 터럭 남지 않았던 그 완전한 절망과 어둠의 순간, 하지만 나를 버티고 견디고 여기까지 오게 했던 힘은 믿음이었구나. 믿음이 없었던들,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들었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던들 실력도 없이 욕먹으면서 이 긴 시간 방주를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긴 시간, 길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온 것도 다 믿음 때문이었죠. 믿음이 없었던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찾았을 텐데, 그랬다면 내 인생은 진짜 절망이었겠구나. 내 자녀들에게 망하는 인생을 가르쳐 줬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방주 안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된 방주 생활이 얼마 동안이었죠?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1년하고도 17일이었죠. 382일 정도. 1년여 동안 방주 안에서 노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렇게 조악한 방주, 이게 조잡스럽고 자기가 봐도 조잡스러운 이 방주를 보면서 비가 새지는 않을까? 이 폭풍 속에서 방주가 뒤집히지는 않을까? 나무가 산에 부딪혀서 부서지지는 않을까? 1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근심과 걱정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가는 인생을 노아는 점점 경험했을 거예요. 방주는 비가 새지도 않았고요, 뒤집어지지도 않았고요,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사람도 동물도 굶지도 않았고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충분히 잘 가고 있었어요. 노아도 이 방주가, 자기가 속한 배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몰랐는데, 자기들이 결정할 수도 없었는데 충분히 잘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와 안전에 집착하여 근심하며 살아가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평생의 인생에서, 노아의 인생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배를 더 잘 만드는 기술이었을까요? 실력이 있음에 감사했을까요?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해 주는 것에 있었을까요? 조금은 더 안전한 삶의 조건들, 내 자녀들이 조금 더 잘 사는 것, 여기에 노아의 인생의 감사의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믿음, 여기에 노아의 감사의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내 실력이 없고 내 자존심이 무너졌고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열심에 이 현타가 와도 하나님을 믿기에, 가장 완벽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오늘이 때로는 절망이어도, 그 오늘이 때로는 좌절이어도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아니 감사의 전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를요 테바라고 했어요. 테바. 근데 성경에서요 이 테바가 사용되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 출애굽을 이끌어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태어난 지 3개월 된 이후 모세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보내죠. 요때 요 바구니를 테바라고 해요. 테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3개월 된 갓난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을 띄워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였습니까? 바구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이 역청 바르는 거, 이렇게 요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 바른다고 해서 이 아기가 안전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머니에게 지금 아기를 이 물에 띄울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완전한 절망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바구니를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어디로 보내도 다 죽는 거예요. 자기가 방향을 설정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이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심정, 믿음이지만 절망이었던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마다 없었으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바구니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바구니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완전한 절망이었는데, 그 완전한 절망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일하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테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바. 테바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스스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완전한 무너짐과 절망과 좌절,
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일하심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바구니는 애굽의 공주에게서 발견이 되었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게 돼요. 그러다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쫓겨나 40년을 양치기로 살죠.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이끌어내시게 하잖아요. 아마 그 출애굽할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뭐 죽었겠지만, 요게벳이 출애굽할 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게벳이 자기 평생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한 일을 꼽으라면 뭘 꼽았겠습니까? 저는 상상해 보는데 단연코 3개월 된 아기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놓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었고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 순간이었는데 그 절망적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일하셨고,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죠. 모세의 바구니도 테바였고요, 모세의 인생도 테바였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테바였고요, 노아의 인생도 테바였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끌어갈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내가 스스로 방향을 정할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정말 초라해 보이고, 모진 시간을 지내면서 현타도 오고 스스로 자괴감도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데 그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너무 완벽했다는 사실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300규빗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는데, 1년여의 시간을 물 위를 떠다니는 그 방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얼마나 완벽했었는지, 하나님의 설계도가 얼마나 안전했었는지를 노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경험, 하나님의 설계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가 너무너무 완벽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믿음으로만. 노아에게, 요게벳에게, 모세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길을 찾았을 것이고, 찾다가 못 찾으면 절망으로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길을 찾다가 결국은 이 길이 아니었나? 내 자존심의 길을 찾다가, 내 헌신과 열심의 길을 찾다가 결국 이거 아니었나? 이런 공허함 속에서 마무리되는 인생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느끼는 이 공허함을 물려주는 삶, 그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뭔가 내 인생의 공허함, 근데 그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테바의 인생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요, 나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저주받은 자리입니까? 우리가 현실에만 집중하면,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면 십자가는 완전한 절망이죠. 예수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힘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고 이끄셔야만 하는 상태, 그렇게 비참하게만 보였던 십자가, 완전한 절망처럼 보였던 십자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완벽하게 설계하셨던 구원의 길이었죠. 죄의 문제는 세상 안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하게 완벽한 구원의 길이 바로 십자가였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바로 테바예요. 테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완벽한 구원의 방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테바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완전한 절망이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어둠의 상태가 완전한 빛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자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테바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테바로 부름을 받은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배를 만들 수 있는 탁월한 실력이 없을 수 있지요.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인정받을 만큼 탁월한 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 가족들이, 심지어 내 자녀가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우리 일상이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해지기도 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오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절망도 경험이 되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기도 하는 거죠. 그저 나 하나의 삶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탁월한 실력입니까? 돈입니까? 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입니까?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밥 안 굶고 살아가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학원은 다 보내면 살아가고, 그래도 그냥 평균치 하면 살아가고, 뭐 요런 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필요한 건 믿음이죠. 진짜 필요한 건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테바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설계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불안해 보여도 가장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어도요, 하나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설계도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을 믿고 견디며 순종할 수 있는지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킬 것 같고 내 욕망을 채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것, 거기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렇게 반짝 답인 듯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조금 더 만족스럽고 편안하구나 라고 답을 찾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공허함을 남기는 인생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공허함을 남기는 인생을 그저 또다시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을 뿐인 거죠. 견딜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가 얼마나 완전했었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 테바로 부르신 거예요. 테바로.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이든 원하지 않는 삶이든, 내가 바랬던 삶이든 바라지 않았던 삶이든, 내가 만족스러운 삶이든 만족스럽지 않은 삶이든, 내가 내 자존심이 지켜지는 삶이든 자존심이 무너지는 삶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시간은,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삶을 지키고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내 만족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 힘이 강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믿음의 이름으로 내 힘을 꽉 잡고 있는 거잖아요. 헌신의 이름으로 내 힘을 꽉 잡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힘을 꽉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깨뜨리시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결국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가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래서 내 초라함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초라함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초라함을 감추고 내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목표를 돈 조금 더 갖는 것, 우리 자녀 조금 더 잘 키우는 것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쭐하거나 그런 것들로 고립된 인생을 살지도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평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즐거움과 만족에 집중하는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의 허무함과 절망과 탄식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요, 방주를 만드는 고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들을 테바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점점 여러분들의 힘을 하나님은 빼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가실 거예요. 이것이 점점 선명해지는 삶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서 이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완벽한 설계도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될 거고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유일한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가 이 세례를 받는 자리일 거예요. 오늘 이 두 명이 세례를 받을 텐데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내 인생을 테바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 세례받는 아이들의 증인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게도 내 인생도 테바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기에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세례를 할 텐데요.